열왕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길을 잃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열왕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왕정 시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제 구심점이 되는 이제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와 그다음에 그 이제 성전 건축, 성전 그 이제 제도죠. 성전 제도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 가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왕정 시대의 허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제도의 허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왕들 이렇게 그 다윗을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허상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구나. 이 왕정 시대, 왕정 제도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왕정 제도의 허상,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유념하게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솔로몬 같이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제도의 허상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정 제도와 이 성전 제도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솔로몬은 국가의 조직을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에 평화와 번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해서 그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게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 어떠했느냐?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지혜를 이제 능가하는 그런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당시에 온 세상의 왕들에게 영향을 이제 끼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이제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방법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히 그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근본적인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열정이 앞섰던 거예요. 자기 열정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왕의 책무를 어겼죠. 말들을 늘리고 아내를 늘리고 은과 금을 이제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용품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정제도와 성전제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왕정제도는. 예. 근데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것을 원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열왕기서에 쭉 이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떼쓰면은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시행착오. 그리고 이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수많은 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이 왕들은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예. 다윗의 열심과 솔로몬의 열심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이 수건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 말씀 보실 텐데요. 5장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고 허락하시는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과 동맹을 맺어요. 이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히람과 동맹을 이제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히람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 준비에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물리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성전의 허상을 이렇게 고발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히람과 동맹을 이제 여기서 체결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그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으므로 그가 자기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두로왕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이제 서북부 쪽에 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아시죠? 두로와 시돈 중에서 두로의 통치자입니다. 히람은 두로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역은 어디냐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히람이 이제 아버지 다윗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조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하고도 이게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래서 이제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내니까 반대로 솔로몬도 히람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히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어떤 도움을 요청하냐면 바로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좀 공급해 달라는 이제 그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그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때에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는 이 사방에 이렇게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때 이루지 못했던 이 선대 유업을 제가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 목재를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이제 사업이죠. 이것을 이제 진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백향목을 좀 지원해 주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윗 언약으로 주셨던 그 이제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대신 내 왕자에 세울 내 아들 곧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이제 그 다윗 대신에 왕좌에 세울 내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지금 내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을 이 집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이 언약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리사 그들이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향목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백향목을 지원해 준다면 이제 그 대가를 주겠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벌목한 일꾼에게도 이 노동의 삭슬 지불해 줄 것을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이제 들은 이제 히람은 이제 답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어떤 답신을 보는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이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히람이 대단히 기뻐했어요. 이 솔로몬의 그 요청을 듣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무역을 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교역 조건이 히람에게 대단히 유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그 백향목을 지원해 주겠다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백향목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히람의 경우에는 전나무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전나무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정해 준 그 장소까지 운반을 해주겠다는 거 이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람이 이제 요구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양식을 좀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레바논은 이렇게 그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식량이 부족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백향목을 주는 대가로 이제 이 식량을 이제 양식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양식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밀 2만 고르 이렇게 밀 2만 고르. 그다음에 순수한 기름 20고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수한 기름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과 밀을 이제 이렇게 해마다 이제 이 백향목의 대가로 지불할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게요.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심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동맹을 맺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히람과 이제 이 솔로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서로 동맹을 이제 맺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그 이 뜻대로 모든 것이 이제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 평화의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지금 동맹을 이제 맺게 되는데 히람과 솔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이름이 앞에 있습니까? 히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이름이 나오는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히람과 이제 솔로몬 사이에 화평을 맺었고, 그 다음에 동맹을 맺었는데, 갑이 누구예요? 갑이 솔로몬이 아니죠, 지금. 히람이죠, 히람. 예, 히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의 위치에 지금 놓여 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비록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화평하게 잘 진행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뜻대로 이렇게 이루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했다? 히람이 다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 장면부터 뭔가 좀 지금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지금. 예, 뭔가 삐끄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이제 이 개인의 실리, 지금 겉에 대의명분은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이면에 다른 것이 여기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누굽니까? 솔로몬을 위하라는. 지금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백향목을 달라고요? 나를 위해, 솔로몬 개인을 위해서 백향목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적 교훈을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 누가 기뻐하고 있어요? 예, 히람이 기뻐하고 있는 히람이. 예, 히람이 너무 기뻐서 막 흥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요구했던 백향목뿐만 아니라 전나무까지 또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히람이. 예,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람의 소원과 또 솔로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겉으로는 뭐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히람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짝짝꿍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 건축을 내세웠지만 그 속셈은 어디에 있어요? 예, 이 자신의 어떤 그 소원을 성취하는데 그것이 있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물론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 가지 더 있었던 거죠. 내 왕궁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람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양식이 그러면 이제 2만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밀 2만 고르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히람에게 투입된 경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1년간 2만 고르예요. 밀 2만 고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실의 양식을 12 이 직무 수행자를 이제 세우면서 이제 양식을 조달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얼마였냐? 90고루였어요. 90고루. 그러니까 이제 1년 365일로 환산하면 32,400고루예요. 1년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양식이 32,400인데 지금 이제 이 히람에게 약속한 해마다 보냈던 그 밀의 양은 얼마예요? 2만 고루. 2만 고루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필요했던 그 양식의 거의 3분의 2를 이제 히람에게 이제 목재값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사가 1년 만에 끝났습니까?
1년 만에 안 끝났어요. 7년 6개월, 7년 6개월.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요? 13년. 도합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공사입니다. 20년 동안 매년 양식을 솔로몬이 필요로 했던 모든 양식의 3분의 2를 꼬박꼬박 갖다 바친 거예요. 히람에게. 히람은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벌목을 진행하는데 또 인력까지 또 지금 이제 제공을 한 거예요. 인력. 노동력까지 제공했는데 이 벌목을 진행하기 위해서 3만 명을 선발합니다. 예, 3만 명을 선발해서 3교대로 돌려요. 예,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총 몇 명이 투입이 돼요? 거의 60만 명의 인력이 이제 그 투입된 대규모 공사예요. 예, 대규모 공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성전 건축이 말로는 이렇게 참 화려하고 이렇게 그 지금 이제 이 그 열왕기서를 지금 이제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그들 마음속에는 이 성전이 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의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지금 쓴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성전 건축 당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현대 교회의 판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제 그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의 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100%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기 소원을 이제 이루는 그런 수단,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예, 그래서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죠. 예,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예, 파괴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그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그런 큰 대형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짓겠다 그러니까 그냥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왜 허락하시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행착오와 이런 그런 뼈아픈 그런 이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짓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 자기 과시와 외적인 자기 과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심판의 산물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성전 파괴와 바벨론 이 포로로 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뼈아픈 고통의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성전 건축 준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 13절 말씀 보실게요. 1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한 일꾼이 3만 명이더라. 그렇죠? 히람에게 지원했던 일꾼이 이제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인데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머물도록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과연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두 달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좀 쉬면서 자기 일 좀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두 달 집에 있게 했다 하는 이 말은 물론 이제 레바논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게 했지만 아마 노동을 면제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내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공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전 건축을 계속 해야 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두 달은 국내 공사에 재투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그 총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거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 이 경비 이런 것들을 총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이 있었으며 7만 명, 8만 명. 몇 명이죠? 15만 명. 15만 명이 지금 이제 집 나르는 자 7만 명. 산에서 돌 다듬는 자. 여기서 이제 그 돌 뜨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채석하는 거예요. 채석. 돌을 이제 깎아내는 거죠. 산에서. 굉장히 힘든 노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이 백성들의 희생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은 이 엄청난 노동력을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게요. 16절. 이 외에도 그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서 우두머리 3,3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작업에 참여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15만 명이 있었는데요. 15만 명 중에서 이 감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3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300명.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거죠. 그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그다음에 전체 그 투입되는 인원은 15만 명이 이제 그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3,300명이 이제 그 역대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3,600명으로 나와요. 3,600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에 보시면 으뜸 가는 자 3,300명 나오죠. 그렇죠? 감독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에. 근데 이제 그 역대기하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몇 명이에요? 3,600명. 30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왕기는 3,300명이고 역대기는 3,600명인가? 이렇게 또 이제 성적이 좀 틀렸구나. 또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와요. 이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감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또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좀 높은 등급이 있고 중간 그 감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550명이 있었다는 거죠. 550명. 직무 수행자들의 우두머리 550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대기하 8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직무 수행자의 우두머리가 몇 명이냐면 550명이 아니라 250명이 돼 있는 거예요. 250명. 아니 또 왜 또 여기 그 우두머리가 또 숫자가 또 한쪽에서는 550명이요. 또 한쪽에서는 250명이라고 그러는가. 이제 이렇게 성경이 좀 틀렸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상의 3,300명과 이 9장 23절에 550명을 합치면 몇 명이에요? 3,850명. 그렇죠. 그 다음에 역대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3,600명과 250명을 합치면 몇 명이에요? 3,850명. 토탈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배분이 틀린 거죠. 이 전체 이 감독하는 사람의 숫자에서 이 배분하는 과정이 좀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숫자의 합은 똑같아요. 이 감독하는 사람의 숫자 3,850명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열왕기의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상위 감독자와 하위 감독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상위 감독자는 몇 명이다? 550명. 하위 감독자는 몇 명이다? 3,300명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50명의 토탈이요. 반면에 역대기 기록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이 관리자 중에서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서 250명, 3,600명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탈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카일과 델리치 주석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감독의 우열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고, 역대기는 감독의 출신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이지, 감독자의 총수는 양쪽 다 동일한 숫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성경이 맞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건축에 필요한 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7절,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그 집에 기초를 놓기 위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왔더라.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기초를 놓는데요. 기초를 놓는 장면인데 여러 가지 돌들이 여기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큰 돌, 값비싼 돌, 그다음에 다듬은 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돌이셨고요. 또 값비싼 돌이셨고 다듬어진 돌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전문가들을 동원했어요.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들을 다듬었고, 이렇게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의 그 건축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열왕기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왕정제도의 허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정제도.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원하셨나요?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한번 해봐 하고서 이제 준 제도가 바로 왕정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8장에 보시게 되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좀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군사를 징집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일꾼들을 징용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징세할 것이다. 이런 아주 노역에 시달릴 것을 경고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왕정, 이 인간 통치자들의 이 뼈아픈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 반복되는 역사를, 인간 통치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왕을 주면은 좋을 것 같고 저 왕을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왕을 바꿔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인간 통치자는 있다 없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뼈아픈 교훈으로 이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정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요,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왕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이 왕에게도 소망이 없었어.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 그 기록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이제 얻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통치자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전제도의 허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솔로몬의 치적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떤 구심점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제도는 이것은 허상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이 집에는 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예, 선막을 통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물리적인 성막에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다윗은 이제 물론 선한 마음이었죠. 선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거하셔야 되겠느냐. 제가 한번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하고서 이제 네 아들 떼에서 할 거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을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시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솔로몬이 과도한 열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면 한번 해봐 하고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의욕과 솔로몬의 열정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성전의 그 한계점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 나오는 이 성전제도 이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으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열심히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짜 성전은 물리적인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의 실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은요, 솔로몬의 그 최대 치적으로 지금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다윗 언약의 성취 사업이었고 솔로몬의 그 이제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치적이 드러난 거예요. 솔로몬의 치적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진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왕의 책무를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명기 왕의 책무를 어겼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왕의 규범도 어겼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세운 것은 그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그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건축물도 멸망했을진데 사람들이 지었던 이 교회 건축물도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실체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약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결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걸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할 때는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희생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결국 어떤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그 길로 빠져가게 된다.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또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그 죄의 속박으로 지금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을 이제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계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건축물 세워지는 걸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지,
예. 구약도 동일해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나는 물리적인 성전에 이런 거하지 않아. 내가 거하는 거 어디야?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회중.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 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 어떤 물리적인 장막이나 이 솔로몬의 성전에 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했던 것이고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이 건물, 큰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의 재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영적 건축물로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멋진 그 건축물 화려한 거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모여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다스림과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거를 원하시는 거. 이게 근본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금 이 물리적인 것, 왕정제도, 성전제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려던 인간의 모든 열정과 노력은 허사다. 이건 허사요, 허상이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을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을 기다립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영적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물리적인 건축물로 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올바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건축물로 대체를 시켜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잘못된 역사를 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동일한 역사를 우리 신약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 마음의 수건이 걷어져야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모이는 그러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